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들이 각 족속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족속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32절까지 되는 긴 장이 모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부담이 되실 텐데요. 성경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이 본문이 의미하는 자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13번이나 등장하는 족보, 소위 톨레도트라고 불리는 이 인명의 나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잘못된 성경 해석을 조금 잡아드린다면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민족에 대한 개념인데요. 창세기 9장을 인용해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은 백인, 야벳은 황인, 함은 흑인이라고 치부하면서 흑인은 차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 본문을 근본주의자들을 위시한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또 미국 남북 전쟁의 노예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남부의 기독교인들, 또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인종차별 정책의 정당화를 위해 만들어낸 논리였습니다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백인이 1등이고 흑인은 꼴등이라는 인식을 또 우리와 같은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서열 정리를 시키는 때 종교가 아주 교활하게 활용된 것이죠. 우선은 족보를 통해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6절입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이미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내용인데요. 가나안에는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이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의 민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함의 자손에 들어간다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은 흑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이 흑인이다라는 논리는 애초에 성립되질 않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반박당한 것도 애초에 답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결론을 지으려 했던 것이 이유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이용할 채찍이 아니라 죄인과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족보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2절입니다. 이들이 각 족속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아멘.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는 나타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의 명사형인데요. 한국말로 바꾸면 족보, 후예, 역사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 후예들의 명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차를 타면 간간히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이게 뭐죠? 네, 조선 왕조의 왕의 이름들의 첫 글자를 따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앞부분은 익숙하실 테지만 뒷부분은 훨씬 재밌습니다. 조선 건국 태조, 바지사장 정종, 왕권 강화 태종, 훈민 정음 세종, 추국이 설계 문종, 어린 임금 단종,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세조. 그 뒤로 내용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유익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조선 왕조 이름을 외우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외우기 싫은데 외운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극이나 박물관에 사극을 보거나 박물관에 가게 되면 이 이름들이 가진 성격, 성향들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연산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단편적인 기억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생각나게 한다면, 또 철인왕후라는 드라마에서는 철종이라는 왕의 인간적인 부분이나 시대적 상황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갖게 되는 마음은 우리 조상들이 저랬었지, 우리가 한 민족이지 라는 생각입니다.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은 지루한 게 맞지만 그 이름들이 우리 민족의 조상이고
우리의 역사라는 사실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톨레도트 족보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가 아브라함과 연결되었고 바벨탑이라는 부끄러운 역사와도 연결되었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민족의 형성이 연결되고 그런 연결점들이 남이 아니라 자신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9절에 니므롯이 나옵니다. 8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구스는 또 리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벨론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이다. 아멘. 구스, 에디오피아는요.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사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우리는 반역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들이 힘센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용감한, 힘센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었는데요. 전투에서 살상 능력이 입증된 남자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라고 묘사된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이들은 자기 가족, 형제, 민족들을 배신하고 살해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니므롯이 만든 나라의 중심지가 어딘가요? 바빌론입니다. 바벨이 어디죠? 네,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사람에게 반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기도 했던 것이죠. 10장의 족보는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장의 족보의 의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이전 시대, 백제, 신라, 고구려,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근현대사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이 역사가 우리 민족의 발자취이기 때문입니다. 잘하든 잘못하든 부정할 수 없는 역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리 잡은 민족성, 우리의 성향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와 성경 곳곳에 나타난 족보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네, 연결입니다. 어떤 역사가 전개되든 여전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이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때론 그 역사가 암울할 수 있습니다. 때론 기쁨이 가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죠. 오늘 하루 내 개인의 삶이 고달프고 쉽지 않을지라도 역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개인의 삶에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신뢰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